엄마가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할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성경책 준비하셔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한 절, 7절은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말씀. 있던 곳에서, 자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맞추며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태중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로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이 룻기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짧지만 한 편의 영화처럼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이 배경을 좀 잘 이해해야 룻기서에 대한 이해가 또 기도가 또 뜻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함께 이 룻기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의 배경과 등장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배경은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더라? 흉년이 들었더라.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고백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왜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흉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징계하셔서 흉년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한 가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가정의 등장인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누구였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였죠?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엘리멜렉. 이 가정의 아버지, 이 남편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멋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자리, 그 유다 베들레헴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흉년이 든 땅에서 살 수 없어서 그 땅을 등지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말론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기럐이었습니다. 말론의 이름은 뜻이 뭐였죠? 기억 안 나시나요? 말론의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실패하다, 황폐하다, 병들다, 안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어요. 기럐은 멸망하다, 쇠퇴하다, 파괴되다. 이 아들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졌겠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다는 겁니다. 모압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이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은요, 실패하고 황폐하고 병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멸하고 쇠퇴하고 파괴되어집니다. 이 말뜻 그대로 말론과 기럐이 죽음을 맞이하고요, 엘리멜렉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기구와 가정의 엄마, 아내의 이름은 누구였죠? 나오미. 나오미의 말뜻은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이 한 여인의 인생이 이제 시집을 갔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남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아들들은 실패하고 황폐한 병들은 멸하고 쇠퇴하고 파괴되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오미,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쾌해야 될 엄마들이, 아내들이,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될 엄마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마라, 괴롭다. 어떻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먼 타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엄마가, 아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요, 쓰고 괴로워요. 이 여인에게 남은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맞습니다. 오르바와 룻. 오르바는 등이라는 뜻인데요, 등지다. 오르바는 나쁜 여자 이런 뜻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오르바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날 정도로 이 나오미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이제 쓰고 괴로움에서 이제 죽게 될 처지에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죠? 이제 룻, 맏며느리예요. 룻. 이 룻의 뜻은 친구.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이렇게 두고 우리가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룻처럼 엄마가 되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정말 기뻤으면 좋겠는데, 얘는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정말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인생이 때로는 쓰고 괴로울 때, 나는 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야 줘야지, 이런 딱 존재가 우리에게, 엄마들에게는 언제나 떠오르는데, 그게 우리 자녀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요, 언젠가 그 아이도 마라와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룻과 같은 친구 한 명 만나면 이 마라의 인생이 다시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녀들의 참된 친구가 되자. 우리 옆에 축복해 주시죠. 자녀들의 친구가 됩시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일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한 친구는요, 그 아이야 코드가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을 알아야 되고, 그 아이들이 쓰는 말을 막 알아야 되고. 얼마 전에 저희
딸들이 이러더라고요. 학교 가면 효민이가 맨날 하이패스 한대요. 여러분 그 말 뜻이 뭔지 아세요? 급식 네? 저는 그렇게 생각 못하는데 하이패스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급식실에서 반찬 하나도 안 남기면 하이패스에서 그냥 놓고 가도 된대요. 엄마 난 항상 하이패스에. 우리 효민이가 건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통한다고 친구가 아니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친구는 뭐냐고 말하면요, 예수님이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때, 정말 자기 목숨을 내려올 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참된 친구야. 목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도 나의 참된 친구가 되겠니? 생명 걸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남자친구도 생길 테고요, 뭐 여자친구도 생길 테고요, 수많은 친구들이 만나겠죠. 그리고 나는 점점 그 자녀들에게 멀어지고, 나는 소외되고, 나는 얘가 필요 없나, 엄마 필요 없어요, 막 별의별면서 나는 아이에게 필요 없나, 해주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정말 생명을 거는 참된 친구는 딱 둘밖에 없다. 죄송해요. 뭐 아버지는 생략을 하고, 아버지도 포함시켜서 모르겠지만 딱 둘. 첫 번째는 누구죠? 예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도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그 자녀를 건져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엄마는 진짜 자녀의 생명을 걸잖아요. 자녀를 임신할 때부터 날 때부터 여러분 자녀의 생명 걸 준비 다 되셨죠? 언제든지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결코 이 땅에서 마라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친구로 살고 있다. 잘하고 계세요. 최고예요. 다시 한번 축복하시죠. 잘하고 계시네요. 한번 축복. 시작. 잘하고 계시네요. 진짜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가끔 그래요. 나는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집에 들어올 때 화 안 내려고 들어왔는데 너 때문에 내가 나와냈잖아, 막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짜 친구는 이제 누구밖에 없다? 룻 엄마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고요.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와 이제 이 며느리가 이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죠? 이제 다시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갑니다. 자, 좀 보면요, 뭐 지도를 대충 그리면, 자, 여기가 요렇게 돌아서 사이 어디쯤이 베들레헴이라 치고요. 여기가 모압 땅이면 이제 온 가족이 이주해 왔다가 이제 다 죽고 나서 이제 홀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누가 따라가느냐? 이제 두 며느리가 따라갑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길을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오늘은 나오미의 귀향길입니다. 고향길입니다. 단순히 뭐 이사 갔다가 이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그 백성들이 다시 대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저 에비멜렉의 가정이 이제 이 엄마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이제 이 나오미가 놀라운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나오미가 뭐 했다? 들었다. 나오미가 듣고 뭐 하려 했다? 돌아오려 하여. 자,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어느 날 들었어요. 이 먼 곳에서 들었어요. 누구의 소식을 듣느냐? 하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나오미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 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괴로워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자,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 때,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울 때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시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아이가 듣던 괴로워하던 필요 없다 말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이 그 아이들을 반드시 돌려놓을 것입니다. 자, 무엇을 들었는가? 자,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고향이 어디였죠? 베들레헴. 그럼 베들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은 어떤 뜻일까요? 빵집. 여러분, 베들레헴은 빵집이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장사가 잘 돼서 빵이 떨어지면 다행인데 이상하게 빵집에서 빵을 안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워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렇게 상가, 3층짜리 상가 교회 안에 저렇게 잠옷실에서 6 식구가 살았잖아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상가에 살면서 이 상가뿐만 아니라 제 친구 중에 제일 부러워했던 애가 있는데 2층에 사는 친구였어요. 이름이 되게 멋있어요. 감봉이. 이름이 김감봉이에요. 웃으면 안 돼요. 이 아이는 감동적이네요. 정말 저에게도 감동적. 왜 제일 부럽냐면요, 감봉이는 짜장면집을 했어요. 짜장면집. 생일에만 먹는 그 짜장면집에서 사는 감봉이는 이름도 감동적이고 저에게 항상 감동을 주는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이 많이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라면이라고 아세요? 우리 라면 중에 우리 집 라면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는 척 하지 마세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데 비싼 거 드셨나요? 그 당시 우리 집 라면이 한 100원 했거든요. 그럼 저희 6 식구는 우리 집 라면 100원짜리 하나 사서 이게 라면인지 무슨 사골국을 우려낸 건지, 라면은 요만큼인데 국물이 이만큼 해서 엄마가 막 밥 말아줘도 전투적으로 막 라면을 먹고 싸웠던 그런 시절에 배고팠는데, 감봉이는 짜장면 집에 사니까 얘는 맨날 뭘 먹었게요? 짜장면.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어렸을 때 유치원이 끝나면 3층에 유치원이 끝나면 감봉이랑 맨날 그 짜장면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12시 정도에서 1시 정도가 되면 그 아버지가 이제 짜장면 집에 옛날에 다 방이 있었잖아요. 방을 드르르 열고 뭐라 하고 짜장면 2개랑 탕수육을 이렇게 멋있게 탁 던져요. 제일 멋있어요. 탁 던져주면 감봉이는 더 멋있어요. 안 먹어요. 와. 그래서 저한테 2그릇을 다 주는 거예요. 안 먹어? 그랬더니 지겨워. 맛없어. 저는 엄청 먹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녀석은 탕수육도 안 먹어요. 그러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짜장면 집에 살면 짜장면이 지겨울 정도로 배불리 먹어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배불리 먹고 지겨울 정도로 넘쳐날 빵집에 사는 사람들이 빵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의 문제가 였을까요? 하나님이 빵을 주기 싫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빵집에 다시 빵이 있기 시작했대. 빵집에서 다시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였을까요? 감봉이가 잘해서 맨날 짜장면 줬을까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흉년은 언젠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빵집에서 빵을 나누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듣고 돌아가려고 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부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때로는 흉년이 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소식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을 그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남편 되시는 분들 70대만 되면 다
아내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밥 안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쫓아나와요. 이제 지금은 와, 남편 무서워. 근데 나중에 저 시골 목회할 때 보면 아내가 최고예요. 밥을 안 주면 다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이 돼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때가 되어서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어디 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왔는데 이제 듣고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따릅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요, 한 사람은 누구지요? 이제 룻입니다. 자, 이 나오미의 지금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뭐 남편이나 기도하는 그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한번 가볼까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완전할까. 물론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이지만 지금 나오미의 발걸음은 반신반의한 상태입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회복될 수 있을까? 어쩔 수 없는 발걸음일 수도 있고요. 겨우 돌아가는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가봤는데 없으면 그 소식 듣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는데 뭔가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버리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괴로움, 온전하지 않은 발걸음. 그 나오미의 마음이 이제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 하는지라. 정말 나오미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요, 며느리 데리고 갈 만합니다. 그런데 한사코 나오미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께 돌아가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 외에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개념은요, 지역적으로 지역의 신을 섬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지역에 살며 모압 신을 섬기고, 또 어느 지역에 살면 그 신을 섬기고, 이 지역을 초월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면서 너네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뜻은 단순히 드라마에서 뭐 고부간의 뭐 이렇게 사랑과 이런 뜻이 아니라 너네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지 말고 그냥 너희 신으로 가.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에게도 확신이 없으니까. 정말 배고파서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온 시절이 있었고,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징계받아 내 삶이 하나님 믿고 따르게 확신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였냐? 시어머니에게 끔찍하게 잘했던 며느리였어요. 어느 정도로 잘했는가? 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며느리들이 자기 죽은 자식들에게 말론과 기론할 때 선대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어머니에게도 선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대했다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예요. 뭐 인자, 자비, 용서, 긍휼, 뭐 노하기를 더디하심, 뭐 사랑의 모든 단어,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완벽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요, 하나님의 가정에 시집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죠? 누가 아멘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이라도 계셔서 우리 시월들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의 관계는요, 지금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한 관계예요. 불편하고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고 뭐 떨어져 있으면 뭐 편하고 막 이런 거리를 두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였어요. 서로 아픔도 같았지요. 둘 다 같이 남편을 잊고 어떻게 살아보려는 그 마음들. 만약 나오미의 이 신앙이 확신이 있었다면 며느리들에게 우리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이 며느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신데 같이 가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모압 신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가. 너희 엄마에게 돌아가. 너희 신에게 돌아가. 자, 그렇게 실갱이를 버리다가 이제 두 며느리들이 결정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맞추고 룻은 뭐했더라? 그를 붙잡았더라. 자, 이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듣고 돌아오려고 할 때에 룻이 그 소식을 듣고 뭐했더라? 쫓았더라. 잘 안 쓰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나라 뭐 순수 우리나라 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붙쫓다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보면요, 타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뜻이냐? 완전하게 착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또 어떤 의미로 쓰이냐? 창세기에서 쓰이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할 때 이 합하여 한 몸처럼 딱 달라붙은 상태가 룻이 듣고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듣고 돌아가는 그 불안한 발걸음에 누가 한 몸 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룻이 엄마와 그 시어머니와 한 몸이 되어 그 룻이 나오미가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내가 함께 갈게요. 내가 한 몸 되어 갈게요.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끝까지 갈게요. 라고 하나 되어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안한 나오미의 발걸음에 이 붙쫓는 이 룻이 같이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저희 딸들이 내방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너네는 방도 맨날 지저분하고 방 청소도 하는데 네 방 언니가 더럽다 그러고 언니는 제가 더럽다고 맨날 싸워요. 근데 이번에 저희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해서 이제 아이들의 방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을 뭐 진짜 막 핑크하게 막 자기 막 이렇게 보기는 안 좋은데 막 자기들은 좋다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꾸몄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밤만 되면 같이 자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루 종일 싸우다가 뭐 너 더럽다 싸우다가 밤이 되면 동생이 사라져요. 방에 가면 없어. 그럼 언니 방에 가 있고, 언니 방에 가면 언니가 사라져 있으면 동생 방에 있고, 어느 날 다 사라져 있으면 다 오빠 방에 가 있어요. 그러면 셋이, 저희 아이들 등치들도 크잖아요. 그 싱글 침대에 셋이 막 육수를 뽑으면서 씩씩대면서 막 끌어안고 있어요. 아침에 너네 왜 같이 자? 그랬더니 나는 뭐 괜찮아. 근데 언니가 왔어. 괜찮아. 나는 싫은데 뭐 제가 왔어. 진짜 따로 자야지. 그러면서 다음날 되면 또 같이 자요. 제가 어느 날 효민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래? 했더니 무섭대요. 아직은 무섭대요.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을 룻이 같이 걸어가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친구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자녀들과 한 몸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어도 되죠.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본인의 과거가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생겼다 싶으면 경호원을 붙일 거고요. 혹시 이렇게 밤에 어디 클럽을 가면 자기가 쫓아갈 거래요. 우리는 어디든지 지구 끝까지 지옥까지 한 몸 되어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자녀가 불안해하는 그 길을,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갈 준비는 돼 있는데, 함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룻이 왜 시어머니가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갑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왜 따라간 거죠? 그 안에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 안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룻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이 고백.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더. 룻의 이 고백이 완벽해 보이십니까?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우리의 자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불안한데, 룻은, 엄마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이러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여보, 당신밖에 없어.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난 죽을 수 있어. 이래도 안 믿잖아요, 사실은. 근데 남편이 와서 그러는,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10년 정도 지나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미래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의 고백이,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룻의 신앙 고백도 지금 100%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룻도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믿고 따르던, 어렸을 때부터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 룻도 무언가 100% 확신은 없었다는 겁니다. 룻도 어쩌면 이 나오미가 딱해서 나오미를 돕고 싶은 마음에, 나오미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나오미가 말한 대로 어쩌면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고, 오르바가 잘했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룻 안에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포적인, 하나님을 향한 미래적인 고백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쓸게요. 나오미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도, 그 발걸음도 두려움 가득하다는 겁니다. 룻도 이 나오미와 함께 여호와께 가는 길이, 나의 하나님께 가는 길이 불안했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면 정말 살아날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실 거야. 우리 인생이 괴롭고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시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될 거야.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한 분 붙잡으면 살아날 거야 라는 그 고백이, 나오미도 룻도 완벽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걸어갈 수 있죠? 같이 가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 고백도요, 완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 아버지의 신앙 고백도, 엄마들의 신앙 고백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불안하죠. 하나님 한 분으로 될까? 정말 기도만 하면 될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될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될까? 우리 아이들이 주께로만 돌아오면 될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 세상 속에서 유혹당하고요, 넘어지고 힘들어요.
말로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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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만으로 살면 힘들 텐데 라는 생각 우리는 다 있어요. 자녀들도 엄마가 하나님 하나님 하니까,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엄마가 하나님 이야기 들려주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요 엄마 나도 힘드니까요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발걸음도 불안해요. 그런데 함께니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니까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몸 되면 같이 그래도 서로 위로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서로 불안하지만, 서로 두렵지만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자, 나오미는 자녀고 룻은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자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녀 때문에, 자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녀도 불안하지만 엄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 나오미의 마라와 같은 인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조상이 된 다윗 왕을 낳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멋지게 바꾸셔 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서로 붙잡고 있다면, 자녀와 엄마가 하나 되어 돌아가고자만 한다면 그 완전하지 못한 신앙을 누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바꾸시는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자녀를 만난 게 축복이고요, 또 자녀가 엄마를 만난 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먼저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그래도 여러분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 아이의 기특함과 그 아이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며 서로 붙조차 하나 되어 주님께 돌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그 룻의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그 나오미의 심정으로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